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날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으면 세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 이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무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자는 뭐고 무리들은 뭐냐?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무리의 신앙은 모든 삶의 주체가, 생각의 주체, 사상, 이념, 모든 주체가 내가 중심이 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병 고치려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내 생각이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치료받고 어떻게 됐어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왜? 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병이 고쳐졌으니까 이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무리를 무리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는 생각이 달라요. 모든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설령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 나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여기 사람들아, 왜 남의 나귀는 부르려고 그러나? 왜 가져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쓰신다면, 그렇다면 아주 새끼까지 다 들어가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손해나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좋다. 주님 영광만 받으신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무리의 신앙에 있는가? 교회 갔더니 기분 나빠, 이거 딴 교회로 가야지, 뭐 이런 거. 목사님이 나를 알기로 우습게 한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게요. 그럼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그게 아니죠. 무슨 뜻이 계시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미치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하는 사람이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저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요, 목회자로서 엄청 부러워요. 참,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성질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목이거든 백성들아 막 하여튼 그래 설교 듣다가 화딱지가 나서 그 착한 교인들이 말이요 참다 못 참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그런 거를 읽을 때 아이고 설교도 잘해야지 까딱 잘못하면 맞아 죽기도 하는구나. 제가 어디 가서 집회에다가 설교 못한다고 쫓겨왔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 막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에다가 맞아 죽었을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제가 이게 같이 펴놓고 대조를 하면서 읽어봤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설교하면 시험 들고 상처를 입나. 그래서 대조를 하면서 읽어보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에 찔려. 설교를 할 때 찌르는 설교를 하면 맞아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 설교를 그렇게 하는 설교를 설교로 깐다, 조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인들을 그냥 막 죽사발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맞아 죽는구나. 설교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단어를 좋은 말을 선별해서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은혜 받은 설교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찔려.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설교도 막 찔르더라 이 말이에요. 꼭 나 들어보라고. 꼭 알고 하는 거 마냥. 응?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회를 하면은 저 강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 담임 목사님이 다 일러 바쳐가지고 하는구나. 어떻게 알겠어? 또 같은 임씨라 다 짜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찔른단 말이야. 꼭 나 들어보라고. 다 아는 것처럼. 아니 은혜 받는 설교도 찔리고 시험 들고 상처 입는 설교도 찔리는. 그럼 공통점이 뭐요? 말씀은 항상 나를 찔르는구나.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구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혹시나 기분 나쁘거나 속상한 일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찔리는 거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말이 다르더라 이 말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찔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를 갈거늘 딱 이렇게 써있어요. 이를 간다는 얘기는 뭐요? 앙심을 품는다 이거지요. 두고 보자너. 우리만 목이거든요. 너는 제대로 잘했냐? 넌 잘못할 데 없냐? 너 한번 언제 너 걸려봐라. 다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그냥 성질 나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말이 달라요. 뭐라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가책이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고 여쭤보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짓건 모르고 짓건 지나간 일 짐짓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마음의 찔려까진 같은데 이를 부득 깔다가 보니까 나중에 성질나서 나중엔 돌로 쳐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설교에다 맞아 죽었죠. 그러니 목회자도 때려 죽이는데 자기들끼리 잘했겠어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풍지박산. 그래서 그때 영창난 사람 무진장 많아요. 이게 사도행전 7장 하반절로부터 8장 상반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사도행전 7장과 2장을 비교해서 읽어봤더니 제가 보는 눈으로는 사도행전 7장의 설교가 훨씬 더 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기독론이 제대로 정립된 참 귀한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한 설교는 설교하고 맞아 죽었거든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은혜가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목회자가 이 설교 잘하고 못하고 목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정신, 내 사상 이게 더 중요하다. 너는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 직분을 감당하느냐? 목회자가 어쩌고 교회가 어떻고 사랑이 있네 없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이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에 있다 이게. 내 마음에 있다 이게요. 내 정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특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뭔 또 집회는 한다고? 우리 목사님 못 말려 그러니 또 안 가면 또 뭐라 그럴 테고 또 가긴 가야지 되는데 내 이번 첫 시간을 한번 들어보고 꺼벙하면 다음 시간에는 안 나온다 하시. 강사가 어떻게 생겼나? 쬐끄만해. 탁상 늙었구만. 아니 그 훌륭한 목사들 많은데 해필이면 시골 이장 보던 목사를 불러? 목사님 생각을 해낸겨 안 해낸겨? 들어나 보고 어떻게 생겼나면 꼴이나 한번 보고 잘해나 못해나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거 놓치지 않아야겠다, 귀담아 들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이분들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일날 교통도 복잡한데 먼 데서 강사님이 오신다는데 안전하게 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강사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번 집회에 내가 제일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임만재 씨를 혹시 검색은 해보고, 혹시 유튜브 같은 게 혹시 떠 있지는 않을까 해서 검색도 해보고, 미리 들어보고, 이래서 준비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 시간에 있는가?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 기도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도는 무슨 기도요? 설교하기 전에 뭔 생각을 했느냐? 요번에 설교할 때 뭐를 실수를 하나, 뭐를 잘못해나, 트집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요.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이 고든 백성들 하니까 성질내는 거지요. 기분 나쁜 거요. 자존심 상하는 거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임만재 강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로 되면요, 이 마음, 이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뭐를 하든지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 말이야. 예수님한테 뭘 배웁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건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신학이 어떻고 뭐가 사상이 어떻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 마음을 말이요, 그걸 알아듣기 쉽게 그릇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마음이 이런 조그마한 종재기 같은 마음이 되면 이게 뭐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커서 안 들어가고 찌따라서 안 들어가고 담을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적으면, 그릇이 작으면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예배 시간도 못마땅하고 아유 설교하는 것도 못마땅, 아유 목사님 넥타임 어디서 또 해필은 그 많은 것 중에 저런 걸 타고 나왔나, 뭐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맞는 게 없어. 그런데 마음을 조금 넓히자 이게요. 아니 자박지 마냥 큰 노래기 같은 마음이라면 뭐요, 이것저것 그것 담아도 또 빈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마음을 넓히자, 생각을 넓히자.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요 마음만 넓혀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네 마음을 좁혀보세요. 야, 3, 40년간 밥했는데 돌멩이 하나 못 굴르냐? 이걸 밥이라고 했냐? 지랄을 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딸이 통신표를 가져왔는데 영어가 30점이요. 엄마 집사가 이걸 보니까 열바가지가 나는 거야. 막 욕을 하면서 너더러 돈을 벌어오려냐, 이 일을 시켰냐, 이걸 공부라고 했냐, 과외수업료가 비싸 아깝다, 막 욕을 하면서 못 졌네. 그럼 걔가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거예요? 원래 엄마 닮아서 못하는 건데. 난 그렇게 야단치면 엄마 통신편 좀 뽑자 그런다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걔가 기가 죽어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왈가닥 떨가닥 하면서 막 밥을 하는 건지 때려 부시는 건지 우당탕거리다가 밥 먹어. 걔가 밥 먹으러 나와요? 어떻게 알아? 또 안 나오면 공부도 못하는 년이 밥이나 제때 처먹어. 뭐 이래가면 더 그냥 막 안 나온다고 또 타나 둘 또 쉬어요. 그럼 걔가 나와요. 그럼 걔가 밥을 먹을 때 골고루 버석버석 와삭와삭 쩔꺽쩔꺽 먹을까요? 깨지락 깨지락.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공부도 못하는 년이 밥이나 제대로 먹어 있잖아. 밥에다 뭐 쥐약 타는 줄 알아? 막 이래. 그럼 걔가 울어요. 울어. 그럼 또 울면 뭐냐? 울어? 꼬래? 울어? 울어? 진짜 울게 해줄까? 숟갈총으로 머리통을 내려칩니다. 그러면은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하고 딸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 어머니가 마음을 넓히자, 생각을 넓히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이 딸이 30점 딱 받아왔어요. 속이야 상하겠지. 여기까지 그냥 막 욕이 올라오지요. 그러지만 꿀꺽 참고 따라서 합시다. 괜찮다. 대답도 아니야. 다시 괜찮다. 앞으로나 잘하거라. 그러면 걔는 그래도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나를 알아주면.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면 더 좋아요. 뭐냐? 나는 얘 이만도 못했다 얘. 그래봐요. 나 학교 다닐 때 이만 너만도 못했다 얘. 그래봐요. 그러면 그냥 얘가 좋아가지고 엄마 뒤로 가서 저들행 사이로다 손을 집어쳐 넣어서 그냥 젖을 주물럭 하면서 엄마. 근데 시간이 다 됐네.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